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에 나오는 절기들을 보면서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전통화된 그릇되게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사실 그 모든 절기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삶에서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것은 거부하고 버려야 하지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 그 메시지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절기의 본질적 신앙 고백을 제대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강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립니다. 이 말이 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기다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의 사람들을 부를 때 또 다른 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이 시간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바로 그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대강절의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다림이지 기대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지 기대함이 아니다. 물론 신앙에는 기다림의 요소도 있고 또 기대함의 요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기다리는 거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강절의 기다림의 신앙에서는요, 기다림이 먼저이지 절대로 기대함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무엇을 기대한다 아닙니까? 무엇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다린다 아닙니까? 누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의 이 기다림의 신앙은요, 기다림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대함이 뒤따라오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이 대강절의 이 기다림의 신앙을 정말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의 시인 이 시편은요, 정말 실존적으로 그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 첫 번째, 이 시편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어떤 역사, 어떤 주실 선물, 축복, 은혜, 이런 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관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 대강절 신앙의, 이 기다림의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보면요,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셔서 베풀 어떤 구원의 역사, 어떤 그런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아 자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체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딱 뭐예요? 메시아를 뵙는 것, 그것뿐입니다. 예, 그들의 상황은 많이 어려워요. 예,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오셔서 회복해 주세요, 이거 이전에 먼저 그냥 메시아를 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를 뵙고 죽으면 그래도 감사하다. 예, 그들은요, 메시아를 뵙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그걸 바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다림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 좀 왜곡되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신앙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기다림은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세상의 기다림은요, 불안과 그리고 뭐예요? 고통이에요. 기다려야 한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다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기다림, 즉 기다림의 신앙, 특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아니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 기다린다고 표현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기다림은요,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미 만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설명 중에서 두 단어, 이미와 아직, 이거 기억하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유행가 같지만 유행가 아닌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망의 어떤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 이게 함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신앙의 역사예요. 이미 아직인데 이미가 됐다는 것이죠. 기다림도 마찬가지. 기다림이라고 말하지만 벌써 만난 겁니다. 그게 신앙이 되는 순간 기다림은 이미 만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으로 서는 순간, 이게 신앙이 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신앙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새롭고 새삼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 새롭고 새삼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삼스러워야 돼요. 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고, 심지어 모태 신앙이고, 예배를 수도 없이 듣고, 그래도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새삼스러워야 돼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새삼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삼스러워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그게 진짜 참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는요, 다 이겁니다. 새롭고 새삼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그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다우려고 하면요, 아무 오래 살고 그래가지고 익숙해지고 정말 편안해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편안해야 된다 할지라도요, 그 사이에 새삼스러움이 있어요. 아내를 딱 보는데 새삼스러워야 돼. 남편을 보는데 새로워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부관계 위기, 언제를 위기라고 하느냐? 그분이 찾아오실 때가 위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권 선생, 권태기 선생이 찾아올 때가 문제예요. 자, 근데 이것은요,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고요, 인생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태기라는 게 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관계가 너무 귀한 관계인데, 그런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하기만 하지 새삼스러움이 없어진 것을 권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관계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야 돼요. 그런데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설레질 않아. 익숙하기만 하지 새삼스러움이 없어. 그게 권태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는요, 그냥 어디다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감정적 어떤 무드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합니다.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요, 그가 그 삶에 실패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삶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 뜻입니다. 관계에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신앙인에게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요,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이고,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삼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축복을 체험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결과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동적으로 3절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다림의 신앙의 결과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입에 새 노래가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찬송이 새 노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하나님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체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늘 해왔던 방식대로 늘 하던 데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새삼스럽게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신앙의 결과예요. 어제도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나눴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뭐 교세가 줄어든다, 새 신자, 새 가족들이 오지 않는다,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진짜 위기는 뭐냐? 교회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새 노래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새 가족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들 가운데 새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특히 어떤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정말 새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계속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줄창 계속. 이거 왜 위기죠? 새 노래를 불러야 그게 진짜 찬양인데, 새 노래를 불러야 그게 진짜 예배인데 말이죠.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못하니 교회는 죽어가는 것이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가슴 설레는 곳인데 재미가 없어. 이건 문제죠. 그럼 왜 신앙인들이, 왜 교회 리더십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체험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별거 다 하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체험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게 새삼스럽게 믿어지는 그 믿음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이 정말 가슴 떨리게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 눈물 나는 그 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너무 죄송하고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그런 어떤 눈물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죠.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백 년 된 찬송가, 어릴 때부터 부르던 노래가 어느 순간 새 노래로 내 입에 가득한 순간들을,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매일 불렀던 고백인데, 매일 불렀던 노래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는요,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만나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기다림의 신앙, 어떤 영적 역사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만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이렇게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격하는 바로 그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역사예요. 예,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요, 언제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다 뜻이 계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견디게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확인하고, 이게 바로 그 신앙이죠. 찬양 가운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끼친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이건 나이지리아의 CCM 사역자인 그 시나크라고 하는 자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서 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면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찬양을 갖다가 보고는 한국의 그 김브라이언이라고 우리 교회도 왔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형제가 이걸 갖다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찬양을 올렸어요. 한국말도 부르고 또 영어도 불러보면서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는 이 시나크 자매가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 찬양을 만들 때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국을 품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국 상황을 보면서, 분단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국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이게 좀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신앙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주 여기 운행하시네. 영어 표현으로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예, 몰랐는데 주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군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몰랐어요. 새삼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새삼스럽게 발견한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요, 아프리카 특유의 스타일로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큰 길을
만드신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하나님. 예,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을 감사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게 당신입니다. 맞습니다. That is who you are. 한 번 하고 끝날 수 없어요. That is who you are. 그냥 또 멈출 수 없어요. That is who you are. 이 찬양 보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 마음이야 보니까. 그래서 막 그냥 유튜브 같은 나오는 데 봐도 계속 이게 몇 번 하고 끝난지 몰라요. 계속 그냥 가슴 고백이 벅차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니까. 오늘 우리도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를 건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림의 신앙은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다림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아직도 참 끝이 안 난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이 대강절에 기다림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이기고 설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대답이시니까, 참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을 힘있게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다리지만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다림의 신앙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다림의 신앙으로 새삼스럽게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거 확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선포하고 이미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